히브리서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사랑하자 그랬어요. 자, 1장과 2장은 초대교회 당시 유대인들의 숭배 대상이었던 천사보다 훨씬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3장 1절부터 4장 13절까지에서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이며 영웅인 모세, 그 모세와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부터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구원자이심을.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렇게 끌어냈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로 온 백성, 예수 믿는 누구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역할, 구원자, 죄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한다, 구원자이심을 여기서 밝히시는 거예요. 4장 13절까지가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예수님의 신분의 우월성에 초점을 두었다면은 오늘부터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당시 본서의 그 출신인들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그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시련을 많이 당했고 또 유혹을 당하고 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실제 생활 가운데서 직면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너희들은 이제 우리의 백성이 아니다, 너희들은 우리와 같은 공동체 일원이 아니다, 너희들은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치는 말이에요. 이런 것들, 뭐 그런 것들이 부지기수로 많죠. 그런 가운데서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런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간다면 그분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리고자 그렇게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월성을 지니신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감기가 걸려서 한 달이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완전하지가 못하네. 당시 본서의 그 수신인들,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지금 오늘 말씀을 드렸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간다면 그들에게 엄청난 진노,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처음에 보게 되면은 이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형제로서 이렇게 부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함께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어떤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 어떤 특별함이 있어서가 아니고 참 우리는 뭐 다 똑같죠. 다 똑같은 그런 우리들인데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모두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니요. 우리를 만드신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특별함이 있어요? 다 똑같죠, 뭐. 뭐 조그마한 재주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자랑할 게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특별함이 있어서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특별한 존재, 다 똑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같은 소명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에요. 같은 동력자들인 거랬어요. 같은 파트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룩한 형제들아. 왜 거룩해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니까. 거룩한 형제들아, 다 똑같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위치는 거룩한 형제들입니다. 가난한 자나 병든 자나 약한 자나 강한 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가진 자나 갖지 못한 자나 젊은이나 늙은이나 이 상대를 무시하고 상처가 되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돕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하며 위기에 처한 자를 일으켜 세워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서로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사랑의 사도라고 그랬죠. 이 사랑이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그의 서신서 가운데 사용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만큼 우리는 서로 사랑의 관계에,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관계, 또한 서로가 협동하는 그런 관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그랬어요. 여기서 믿는 도리는 여러 가지 뜻이지만은 고백의 의미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이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상으로 보면은 고백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대상이신 예수는 사도시며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사도라는 말은 사절 또는 대표, 사자라는 그런 뜻으로서 공적으로 파송된 임무와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권 대사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도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파송된 그 사도들을 또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들을 사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12제자는 뭐예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았고 가르침을 받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렇지 못한 분들도 사도라고 하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갖다 사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 세대에서는 사도라고 우리들을 향해서는 그렇게 사용을 하지를 않습니다. 보편적으로 사도들은 좀 특별히 예수님을 직접 본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이 사도들에 대한 그런 말이 누가복음 6장 13절에도 있고 사도행전 9장 27절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파견된 정권대사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는 정권대사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사도라는 말을 그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라는 말은 나오죠. 이 대제사장은 인간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키는 그런 중재자, 다리를 놓는 그런 자인 것이에요.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불완전한 제사장이었죠. 그래서 완전히 우리의 죄를 속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그 죄가 속해지질 않는 것이죠. 임시 잠깐 제사를 드리는 그것으로만 끝났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 완전한 죄를 속해신 분입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물론이지만 모든 우리의 삶까지도 주장하시는 그런 분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 편에서는 인간을 대신하시고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하시고 또 인간을 대신해서 대변해서 하나님 앞에 또한 간구하는 우리의 어렵고 힘든 그런 형편을 말씀하시고 아래는 그런 분, 중재자 역할을 하셨다는 얘기, 중매자 역할을 하셨다는 얘기죠. 유대인들은 모세를 절대적으로 신뢰를 했죠. 그러나 그는 오직 인간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우월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유혹이나 어떤 핍박에도 간혹 우리에게 그런 것이 닥친다 하더라도 흔들림 없이 우리 주님만 믿으시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